스파크 제자반 그 공부 과정들 속에 이 신앙 간증하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예배 드리기 전에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그 진행되는 순서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배경,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비전, 그리고 제가 잠시 경험했던 사항을 여러분들과 잠깐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 5분 내외인데 시간이 조금 길어질 듯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입니다. 저는 그 충청남도 당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으며, 저희 본가는 그 어떤 샤머니즘에 근거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시절 무렵까지 4월 초파일이 되면 친인척들과 함께 동네에 있던 절에 따라다녔던 기억이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 전부입니다. 간단하지요? 다음에는 이러한 가정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배경과 가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부친께서는 약간의 지병으로 고생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 투병 생활 과정들 속에서 저희 부친께서 교회에 나가면 병세가 완쾌된다는 꿈을 꾸시게 됩니다. 그 부친의 꿈이 불교 집안인 본가에서 유일하게 저희 가정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신 부친께서는 정말로 병세가 호전되었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저희 가정에 믿음이란 아주 소중한 선물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부천 소천 이후에 저희 가정은 전반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었었고, 특히 홀로 되신 저희 어머니께서는 어린 자녀들과 함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등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한 환경에서도 저희 모친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저희 형제들을 양육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간절한 기도와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시는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저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의 신앙생활은 아내와 결혼하면서부터 더 안정적으로 정착되었고, 신앙생활의 성숙기는 우리 보배로운 예수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만난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배경과 과정이었습니다. 다음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삶에 대한 변화입니다. 이 부분은 내적인 측면과 외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듯 싶습니다. 먼저 내적인 측면, 즉 저 개인적인 관점에서에 대한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세상적으로든 부끄럽지만 교회적으로도 솔직히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내가 왜 이렇게 게으르지? 하며 시리에 빠졌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현재의 생활에 안주하려는 사고가 게으름의 연속이고 성장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그렇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시리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필요한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반전의 드라마가 필요한데, 그 반전의 시작은 긍정의 사고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제가 잘난 척하며 자랑하는 것 같이 비춰질까봐 많이 망설이다 고백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긍정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보배로운 예수교회 장로이고, 교회 내에서 순종하며 섬길 수 있는 목사님이 계시고,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며 우리 교회, 우리 보배로운 예수교회를 세워가는 자랑스러운 우리 교우들이 계시기에 내가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 차려야 한다고 제 자신을 다스려 왔습니다. 짧은 시간에 구구절절 표현하기는 시간 관계상 어렵지만 함축하여 말씀드리자면, 신앙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삶을 살고자 기도하며 노력하였고, 저희의 모든 삶에 있어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며 보호하여 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더불어 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지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를 느끼며 당당히 생활하고 있음을 감히 여러분들께 고백합니다. 다음은 외적인 측면, 즉 사회적인 관점에서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28년이 넘는 사회생활 가운데 현재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구시대 인물로 분류되는 현 상황이지만, 어떤 때는 인자하고 자상한 훌륭한 멘토로, 어떤 때는 반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사회생활 가운데 크리스찬으로서, 한 교회 장로로서 사소한 그릇된 행실이 하나님과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욕이 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감 속에 저 혼자만의 입장이 아닌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매사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조금이라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솔직히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과 공감을 나누어 보았는데, 이 시간 우리 교우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용서를 빌고 중보의 기도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귀가 있어서 들을 수 있고, 눈이 있어서 볼 수 있고, 입이 있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변명까지 비추어질 수 있겠지만, 치열하고 양보 없는 사회생활 가운데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일요일에 몸이 재구실을 못할 때도 있고, 교회에서 장로로서 역할도 제일 못할 때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들 속에서 제 마음에 있는 감정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속앓이했던 경우도 솔직히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저의 부덕함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다운 행실을 해야지 하고 강하게 다짐해보지만, 나약한 인간이기에 다짐과는 다르게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비추어질 때가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러한 모습이 자주 비춰질까 많이 우려됩니다. 혹시라도 그러한 저의 모습이 여러분들께 비추어진다면 연약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인식하시어 저를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우리 교회와 목사님과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비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고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보배로운 예수교회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있었던 저의 사생활과 관련하여 잠시 공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복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모든 생활 가운데 쉼의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회사 비즈니스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휴식을 취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년에 이어 올해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켜가며 쉼을 가지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전년에는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었지만 올해는 치료가 아닌 시술 결과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병원에 잠시 들렸었는데, 뜻하지 않게 2박 3일간 병원에 입원을 했었고, 중환자실을 오가며 3번이나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무슨 병인데 하며 궁금해 하실 줄 압니다만,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죽지 않고 살아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병원에 입원을 해서라도 쉼을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과정에서 가족의 사랑과 목사님을 비롯한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사랑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기도와 사랑을 보내주신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가 중환자실에서 보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구나 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마지막 순간에는 개인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누군가는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 간호사가 될 수도 있겠고, 기타 여러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겠구나 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밤늦게 2차 시술을 마치고 수술실에서 나왔을 때
목사님 부부와 집사람과 우리 교회 권사님이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이고 도움의 손길임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세상에서의 이별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성장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성장한 이후에도 그럴 것 같은데 그 이면에는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있었을 것이고 나름의 성장통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현재 우리 교회의 로케이션은 모든 부분에서 세상의 어느 교회와 비교해도 부러울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정적으로 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당당히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또한 누구보다도 저희 성도들을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며 기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더불어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힘을 모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선포한 축복의 날 블레싱데이 11월 3일 2분 이상씩 꼭 초청하시고 등록을 통해 우리 교회 아름다운 부흥 성장에 있어 주역들이 다 되시고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며 우리와 우리 교우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했으면 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병원에 가서 생사의 기로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생히 경험한 바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병실에서 순간적으로 제가 의식을 잃어가는 순간에 저는 저의 삶이 고스란히 다른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시 병실에서 저의 몸에 부착되어 있던 기계들은 뚝뚝거리며 멈춰갔다는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그 순간 저는 다른 어떤 세계로 이전되는 듯한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다행히 저의 삶이 이전된 곳은 분명 지옥은 아니었었고 그렇다고 천국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의식을 잃고 의식을 찾아가는 과정에 약간의 인터벌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저는 다른 세상으로 잠시 다녀온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의식을 찾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지옥으로 갈 몸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과 그럼 왜 나는 천국으로 못 갔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눈에 들만한 일을 행한 것이 없어서 제가 천국문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빨리 찾지 못해서 제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빨리 찾았더라면 저는 천국에 들어갔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저는 천국에서 나오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도 지금 이 순간 헷갈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본 블레싱데이와 함께 우리 모든 성도가 힘을 모아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의 현장에서 또한 많은 축복도 함께 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모로 우죽한 저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간단하게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